머뭇거리는 신앙을 벗어나라. 머뭇거리는 신앙을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전체가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4장에 나오는 것이 배경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 장관과 하나님께서 상대하신, 이제 표면상으로는 바락이지만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바락이라고 계속 나오죠. 근데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던 시대였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철병거 900대 어떻게 이기셨느냐, 오늘 창정에도 나오지만 그 앞에가 기송강이 한다고 그랬죠. 와디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와디천, 평상시에는 그냥 평지 같아요. 근데 비만 오면 거기에 큰 강이 흐르는, 진창이 되어지는, 철병거 진창 속에서 이렇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하여 이르되. 이 노래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샤르인데, 근데 그 어미를 보면 여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혼자 노래했다, 찬양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을 살짝 끼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보라가 찬송했다라는 것,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요. 거기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 건넌 뒤에 출애굽기 15장에도 뭐가 나올까요? 노래가 나와요. 최초의 노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도 노래하고 아론도 노래하고, 특별히 모세의 뒤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스라 철병거 900대.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도 없는 시대인데, 이쪽은 철병거. 그 당시에 병거 하나는 탱크 한 대였는데, 탱크 900대 가진 사람하고 막대기 들은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시스라를 이긴 뒤에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래는, 찬양은 기억하게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설교는 생각이 잘 안 나도 찬송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찬양은. 그러니까 찬양의 힘이 바로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강조거든요. 강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속 충만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 충만에서 여러분 방점이 어디 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충만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뭐 무명이어도 가난이어도 고난이어도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강조하고 기억하게 하는 힘이 찬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1절에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찬양이래요. 찬양. 황소 제사가 모든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잖아요. 황소 한 마리가 요즘에 얼마나 하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가루 드리기도 하는데,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요즘도 소 한 마리가 제일 비싼데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찬양.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하루 종일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찬양할 게 있어야 찬양하죠. 찬양을 해야 상황이 바뀌어요. 그걸 아셔야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를 노래했냐면, 여기 5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밖에 비가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막 그러대. 20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20절 같이 가볼게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별들이 싸웠다? 이게 천둥 번개 쳤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번쩍번쩍 하는 거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음에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찬양이기 때문에 기송강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늘에서 막
별들이 싸우고 천둥 번개 치고. 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장관을 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상상력이 필요해요. 천둥 번개 치고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시는 길에도 천둥 번개 치시기를 축원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뭐 천둥 번개 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라고요. 이 시스라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진짜 말을 하늘에 날벼락이 했을 거라고.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치더니 막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기송강이 금방 막 진창이 돼버리고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표적 공격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상황 보고 자기가 세상을 맞다나 통박 굴려가지고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이 바락을 불러다가 네가 승리한다. 너를 통해 역사할 거다. 그러면 아멘 하고 성도에 서서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후렴에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근데 자꾸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뒤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영광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광을 나눠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동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요?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드보라의 사실 탄식이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일단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9절을 진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기다렸다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칠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스라의 철벽 900대가 온다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기다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할 그런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실은 9절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로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반응한 자들, 그러니까 충성되게 앞으로 나온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저한 자들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다 승리했으니까 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찬송은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고 이 상황 가운데 선두에 선 자들, 충성된 자들 어느 지파다 쫙 기록하고 동참하지 않은 지파다 어느 지파다 쫙 기록해놨어요. 자,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 충성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적어놨으니까 우리 읽어봐야지. 14절 15절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거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서쪽이 마길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 있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근데 이 마길은 서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리고 마길,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요 다섯 지파는 동참했어요.
동참하지 않은 지파가 15절부터 나눈 17절까지 나오는 지파인데, 자, 15절 중간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큰 결심 표시하십시오. 요 큰 결심이 무슨 결심이었냐면요. 원래 그 영어 성경, 제가 좋아하는 NLT 성경에는 indecision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저했다는 거예요. 큰 결심.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정을 못 내리기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큰 결심이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르우벤이 성대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문은 더 뜻이 명확해요. 머뭇거렸다, 주저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머뭇거리는 신앙을 벗어나라. 르우벤 같은 모습을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결정하지 않기를 결심했다고. 그게 큰 결심이에요. 르우벤은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면서 17절 봅시다. 17절 보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길르앗도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그래서 18절 또 칭찬하네. 그 중에서도 열심히 했던, 진짜 앞으로 나갔던 지파가 스불론하고 납달리인가 봐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 르우벤, 므낫셋, 동쪽에 있는 길르앗, 그 다음에 단, 아셀 지파. 그 므낫셋 지파도 마길 지파는 동참을 했는데 길르앗, 므낫셋, 요단강 동쪽에 있던 길르앗 여기는 동참 안 했나 봐요. 다 기록해놨어.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저했다.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뭐를 저주하라? 메로스가 어디 되면 바락의 고향이에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나오잖아요. 바락의 고향이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바락의 고향에서도 그래도 자기 고향에서 지도자가 나왔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철병거 900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거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스라 군대를 무찌르셨구나. 피조세계를 동원하셨구나. 참 감사한 일이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일에 누가 동참했는지, 이 일에 누가 희생했는지, 이 일에 누가 선두에 섰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희생할 기회가 있습니까? 선두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했더니 그때는 정말 내가 선두에 서가지고 괜히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제 괜히 내가 이거 맡았나 보다 그랬는데 웬걸 그거 맡고 나더니 맡으면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자기 말 잘 따라주나. 심지어 바락의 고향에서도 한 명도 동참도 안 했다는데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섭섭하고 상처받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천성을 향해 바라보고 나가는 내 영혼은 선두에 서야지. 선봉에 서야지. 희생하는 자리에 제일 앞장서야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계산도 못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상수에 넣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깨끗해야지. 정직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 못해. 그냥 그 위기만 살짝 벗어나려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고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볼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다윗 생각이 났어. 다윗의 시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뭐 나의 왕이시여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AI가 똑똑하니까 왕이라는 뜻이 멜렉이거든. 시편에 멜렉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런 것도 조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뭐 주, 우리는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 써가지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하고 또 조사도 해보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한 방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일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못 한단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온 우주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 힘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부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시편에 그런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 하박국 선지자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거기 뒤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선두에 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억하고 강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두에 서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임금 되심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머뭇거리나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믿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사기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